요즘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이죠, 회복. 지금 우리 모두는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회복이라는 그 말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령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회복이라 하는 것은 질병을 갖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처럼 이렇게 코비드-19 시대에서의 회복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혹은 모임 금지 같은 이런 제한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회복도 원래 우리의 모습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공동체에 속한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상태로 회복이 돼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의 상태로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회복되고 또 조건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은 열악하고 환경은 열악한데도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건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변화하는 것, 내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그 회복의 모습을 미리 실천하고 즐기는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회복되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을 때 그 상태, 그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즐거움도 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교회가 회복되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오늘 실천하고 오늘 행하고 오늘 누리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셨던 우리 본문으로 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하셨던 본문에 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회복, 특별히 환경과 조건과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암울하고 우울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잔치가 열리는 것. 문제투성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천, 우리의 낡은 옷에 그 구멍을 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천을 얻는 일, 또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 포도주를 얻는 일, 그것을 회복이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잔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까지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새 천조각을 기워서 입으려고 했던 나의 낡은 옷, 그것을 버려버리고
아주 온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죠.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일,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 그것을 우리가 좋았던 어떤 때로 돌아가는 것, 막연히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상태가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때 그런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상태가 진정한 회복의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좋았던 때, 즐거웠던 상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나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아닌 그때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다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자신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가 열리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나의 낡은 옷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그 구멍 문제를 해결할 새천을 바라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새 포도주만을 구하고 있는, 내 낡은 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낡은 부대를 이제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다른 사람들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거 하나 먼저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 나가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두 날개처럼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소명을 다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는, 자기의 스승인 이 엘리야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엘리야는 든든한 군대와도 같았던 그런 엘리야였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아마 엘리사를 비롯해서 또 그를 따르던 그 많은 생도들, 선지 생도들, 그리고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런 심정을, 그런 참담한 그 상실감을 그대로 드러내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야, 그 마병이여,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는 절규하면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그 표시로 자기의 옷을 두 조각으로 찢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치 재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자기의 머리를 이제 삭도로 밀어내는 것처럼 극도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면 결국 이 제자였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이 회복의 모습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상반절 그리고 6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방의 어떤 대적, 이방의 그 사제들과 대적도 하고 그 많은 일을 했죠.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엘리야는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낙심할 자리에도 처했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또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많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에녹처럼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영광을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죽어서 가나 뭐 산채로 올라가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는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이제 고지가 저 앞인데 저를 여기서 멈추라 하시면 이거는 좀 억울합니다. 뭐 그렇게 말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 달라 하거나 혹은 그래도 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지켜서 준행하게 할 것을 자기 앞에서 다시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타난 신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갱신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엘리야는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말도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뭐 남겨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생활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한 것 같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저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좀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 엘리야는 모세와도 같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렀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도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애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완수하려고 하는 그 사명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자신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는 엘리사를 불러서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선지자로 쓰임 받을 선지 생도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엘리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제 떠날 스승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떠나면 그 다음에 차지는 자신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나오미 그 시오미의 그 끝까지 따랐던 룻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그저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그곳에 엘리야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엘리사와 그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엘리야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의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잇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모세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모세가 죽었다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 낙심과 상실감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그의 생도들은 스승 엘리야가 죽음이라는 그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과 절망감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계명의 계승, 사명의 계승, 그것이 바로 모세 때의 역사였고 지금 엘리야 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갱신이었고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었고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낙심과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의 하나가 바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이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이어지는 자리가, 사명이 계승되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회복으로 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회복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나가는 모습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 이런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회복의 모습 두 번째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오는 자리는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요단강에서 이제 하늘로 부르실 텐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방향이 다른 베델로 내려갑니다. 이 길갈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베델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는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 사명이 이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했고 당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주시고 바로 가는 길을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그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저 잠잠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내용이 그 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오늘이 이 스승 엘리야가, 우리의 스승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날이 아닙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 제자들이, 생도들이 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생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선지자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엘리야가 죽는다, 이 땅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 스승의 죽음의 사건은 충격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비중이죠. 오죽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방패도 같았던, 큰 산과도 같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죽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지금 그들에겐 큰 충격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스승님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그래도 책임자로서 어떤 대비책이 없습니까? 누가 우리 스승 엘리야의 공백을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도들은 지금 낙심과 충격 속에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죠. 정돈이 안 되고 큰일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는 엘리사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뭐 그리 난리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소란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단순히 자신의 권위로 후배된 그 생도들의 입을 막고 야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지금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소란 떨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곳으로 바로 가지 못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뒤로도 가게 하시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충격과 고통과 상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소란하고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당부를 들은 이 생도들, 그저 요란하고 이제 소동했던 이 생도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증인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생도들과 엘리사 그들은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강물을 쳐서 그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삼아서 건너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충격과 상실의 그런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한 회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으로 나가는 또 다른 길, 그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회복으로 나가는 모습의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다.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할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떠나는 스승에게 구할 것이 없었을까? 여러분, 뭐 구할 게 많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처세가 필요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좀 알아야 되고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당신이 선지자로서 해오면서 가졌던 당신만의 노하우는 무엇이고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전 번역은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이 퓨뉴마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저 성령이라고 단어가 쓰일 때도 이 말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그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중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갑절이라는 말,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스승인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능력을 2배로 저에게 주세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의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산을 주게 될 때는 맏아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2배를 주게 돼 있죠. 그것이 갑절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로 달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보다 2배로 나를 능력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아들들의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왜 맏아들에게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2배를 줍니까? 가문을 위하여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상속에 갑절 2몫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선지자의 직분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책임적으로 마치 맏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을 결단하면서 내가 맏아들처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이 선지자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당신처럼 맏아들처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의 능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역사가 가능합니다. 엘리사의 고백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이적이 엘리사의 선지자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엘리야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역사가 아니었다.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제 곧 내가 보게 될 이 역사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함께 목격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만족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 나의 가진 것,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심과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늘을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환경과 조건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말씀의 교제와 성도들 위한 기도와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